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저희들의 심령이 다른 데 두지 않고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일을 원망하며 인생을 절망과 도탄 속에서 방황하다가 막바지 이르러 지옥의 문턱을 경험했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죄의 습관, 죄의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0년 지구의 봄은 참으로 잔인하고 당혹스러우며 두려운 봄입니다. 전에도 없었던 이 감염병이 문명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계절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의료진들, 많은 봉사자들 위해 주님 그리스도 보혈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빛이라 불렸던 이 민족이 전쟁의 하마에 더 이상 상킴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에 부활의 주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교회들을 둘러보면 참으로 송구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깨어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부활절 아침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은강교회가 주님의 뜻을 쫓아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 게을렀던 것, 이런 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랑에 함께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그리하여 더욱 건강의 복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얻은 선물을 마땅히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 부활로 얻은 선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한 400회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된 것 중에 한 번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는 그런 논쟁의 언급이라기보다는 토론의 언급이라고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10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 말씀이 마침내 1000년이 흘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는 가장 흉악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 사형, 십자가 사형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학문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인용하는 시인 토인비. 토인비가 우리 한국을 동방의 나라, 동방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한 토인비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대한 증거를 조사 연구해 보아도 인간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표징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야말로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날이요, 최고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부활주일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놓고 목회자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지만 생명이 우선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특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복,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 복만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기독교도 다름아닌 기복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마저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이 한 생애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세상은 얼마나 완악하며 허무하고 슬프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3일째 안식일 새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 모든 것이 진리요,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이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했지만 이때 이 여인들의 외침이 있었던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19절에 계속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깊숙한 곳 가서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잡혀갈까 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 그들의 법이 어찌된지 모르지만 극악한 죄수였으니 우리도 붙들려 갈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 문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문, 마음의 문까지도 다 걸어 잠겨 있는 상태였던 거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 어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3년간 그렇게 베푸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들, 그 가운데서도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는 없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는 곳을 아시고 문까지 걸어 잠겼는데 거기로 들어오셔서 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렇게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우리말로 하면 유령이야. 그 예수의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며 혹시 자기들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음성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에 찔린 것, 손을 보이시면서 창에 찔린 것을, 못에 박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있는 이 상황에 자신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십자가 위에 신음하며 돌아가실 때에도 다른 여타의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뒤에 숨어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까?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저는 세계 선교사 혹은 세계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 여인들의 믿음을 과연 남자들이 따라가겠나 싶어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달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가서 그 시신의 향유를 뿌리고 예수를 제사 지냈던 그런 여인들이 결국 그 여인들 앞에 주님은 먼저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보통 선지자나 같으면 모세도 성질을 냈잖아요. 부활하셔서 오면 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내 제자냐? 야, 그리고도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다고 할 수 있어? 책망하시겠지만 주님은 그 겁많고 나약한 배신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꾸중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의 배신을 용서와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 첫 메시지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샬롬이라는 이 말씀, 이 평강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도 형식도 위로도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에 쩔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선물, 평안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라는 거, 평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방황이 있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믿음은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불안에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력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안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셨는데 여전히 십자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죄의 두려움에서 떨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믿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비록 빈자리 많고 적은 무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 위로와 평안이, 부활의 담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서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곧 주님의 영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 주일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라베테라고,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말인데, 말하자면은 이른바 능동태 명령형,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받아들여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도록 명령하는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은 왜 동시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그런 평안의 길이고 평안을 잊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평강을 얻는 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용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를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의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용서해야지 의지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용서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죄를 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를 견디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부활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살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이며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 나는 주고 부는 주님이 되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신앙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랑과 평강만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유약한 자, 그저 믿음의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헤치고 나갈 주님의 강한 용사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은 부활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그 평강을 유지하고 나누기 위해서 내 호흡을, 내 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호흡하고 숨 쉴 때 나도 함께 호흡하고 숨 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인간은요, 언제 타락한지 아세요? 자아에 갇힐 때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생각이 늘 옳으며, 도무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배보다 바쁜 일들이 많고, 기도하는 일보다 바쁜 일이 많고, 하나님 말씀 다른 일보다 다른 것을 따라야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를 세상의 다른 종교의 교주나 상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자아에 갇혀서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흙덩어리인 인간,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기, 그 생기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마른 뼈,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라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때에 생기가 생기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살아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른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숨을 들어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이 여러분을 감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코를 주님 앞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에 당신들의 입을, 당신들의 코를 대시고 성령의 호흡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숨을 쉬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의 삶을 산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들숨 날숨이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숨을 들이켰다면 그의 날숨은 성령으로 다시 뿜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신바람에, 성령바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는 건 내 개인의 중생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총은, 선물은 바로 평강과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을 따르기 전에 어떤 것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흙으로서 삶으로서 끝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랑의 삶. 사랑은 물질을 넘어섭니다. 형식을 넘어섭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지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을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품은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자비와 온유와 충성, 절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충성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언제 맺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혼자 방언하고 혼자 골방에 갇혀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자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 예수의 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민족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역사와 선물을 위하여 성령을 받아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평강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이켜 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한 평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한 성령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빛나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생애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의 삶, 영생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선물로 주신 부활절 선물로 주신 평강과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며 들여다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